베드로전서 3장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에도요. 부당하게 2장 19절에 나오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장 3장 전체에 걸쳐서 베드로 사도께서 교회들을 향해서 의를 위하여 고난받아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다 겪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또 성경이 말씀하는 선을 행함으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과연 뭐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남들을 구제하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막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제 겉으로는 그게 선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단지 겉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과 의를 행하는 그 의미를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사는 것,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아무리 도덕과 윤리를 행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면 악을 행하는 것이죠.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으로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었습니다. 선택된 민족이었고 출애굽을 했는데 대다수는 광야에서 멸절당한 백성들은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선이 아니라 악을 행했죠.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소수의 사람들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자, 똑같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에 있었습니다. 광야 여정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택받아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여정을 갔는데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해서 멸절당했고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함으로 의를 위하여 고난받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길도 똑같고 여정도 똑같았는데 무슨 차이가 있었습니까? 대단한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같은 밥 먹었고 같은 텐트에서 잤고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큰 차이가 아니라 사실은 지극히 작은 차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작은 그 기준점이 작은 차이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와 모세는 똑같은 광야길을 가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있었고 항상 그들의 마음은 성막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마음의 눈을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은 육신의 눈으로는 물론 봤겠죠. 불기둥, 구름기둥도 보고 성막도 보고 번제단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은 항상 애굽을 보고 있었고 세상을 보고 있었고 광야길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다. 떼약볕, 광야, 모래 사막, 먹을 것, 입을 것이 너무 부족하다. 마음의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을 행함과 악을 행함의 차이점은 행위 이전에, 내가 누구를 구제하고 선교하고 돕는 것 이전에, 내 행위 이전에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귀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차이죠. 그래서 민수기 21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길로 인하여. 그 길, 광야길, 인생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가 선과 악을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를 그냥 갈라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본다고 생각하는데 보지 않아요. 실제로는 마음의 눈으로 뭘 봅니까? 나의 건강 상태를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프냐 건강하냐, 지금 오늘 돈을 많이 벌었냐 적게 벌었냐, 내 자녀가 말을 잘 듣느냐 못 듣느냐, 내 인생 앞으로 여정이 먹고 살 길이 든든하냐 막막하냐, 집이 몇 채냐, 차가 어떻느냐, 사람들이 나에게 잘 대우해주냐, 이 모든 것, 이렇게 내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것을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다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인생을 나그네 인생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길을 볼 필요가 없어. 목자가 길을 보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확실히 정리합시다. 이방인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길을 자기 스스로 가야 됩니다.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다 봐야 됩니다. 자녀도 봐야 되고 건강도 봐야 되고 주변 환경도 봐야 되고 자기가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선민들은 세상이 목적지가 아니라 하늘이 목적지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인데 이 하늘을 향해서 가는 선민들은 무엇을 보느냐? 길을 보지 않습니다. 주변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지 않고 내가 나를 보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목자의 음성만을 듣는 거죠.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고 부활성천하신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자가 나그네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마음의 귀로는 뭘 듣습니까? 사람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내 생각을 부인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과 말들을 부인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고 의를 위하여 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베드로 사도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도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도 세상 사람들은 불신 예수 믿지 않는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하는 여자들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남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고 잘 섬기라 이 말이 아니고요. 이와 같이 앞에 2장 말씀 선을 행함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아내가 마음의 눈은 영원한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보고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서 육신의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장을 둔 믿는 부하 직원도 어떻게 해요? 마음의 눈과 귀는 자신의 영원한 주인 대신 왕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육신의 상관에게 순종하라. 그게 이와 같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불신 남편에게 고난 받을 수도 있고 불신 상사에게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는 칭찬과 영광과 면류관이 있고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민수기 21장에 자,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나타냈습니까? 모세에게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리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눈이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을 보지 않고 광야길 세상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상처를 받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음식이 부족하다, 길이 힘들다. 이게 뭐예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거예요. 내 마음의 눈과 내 마음의 귀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내가 사업이 망했다. 사업이 잘 안 된다. 그럼 왜 마음이 상합니까? 사업이 안 되니까 마음이 상한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 건강이 안 좋아서 마음이 상하죠. 왜 마음이 상합니까? 당연하게 건강이 안 좋으니까 상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악이 뭐라고요? 내가 마음의 눈으로 귀로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크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육신의 눈과 귀에 그냥 마음까지 함몰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다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 마음의 눈이 보고 있고 육신의 귀가 들리는 것에 마음의 귀가 들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 안 되고 건강이 안 좋아도 그것보다도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요? 장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장대는 십자가를 말하죠.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과 함께 너가 육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하고 나그네다. 그러므로 너는 너의 마음의 눈과 귀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하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너의 생명과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보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대단한 업적이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행위가 나타날 수는 있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나 본질은 뭐냐?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24시간 내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뭐예요?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보다 더 많은 세상 것을 보고 있다면 나는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에게 물린 상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리지 않습니까? 원망불평해서. 그 불뱀의 독에 감염된 상태가 뭐예요?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상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상태가 마귀의 그 독에 완전히 중독되어서 죄와 사망에게 삼킴받은 상태라는 것을 실물 계시로 하나님이 보여준 사건이 민수기 21장의 사건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면 낫는다. 보는 것, 세상을 보느냐, 십자가를 보느냐, 이 두 가지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행위 이전에 단지 보는 것 하나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갈려지는 이 작은 행위 하나, 행위도 아니죠. 그냥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그냥 결정이 돼버리니까. 이 작은 것,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겨자씨 한 알이 커서 큰 나무가 된다. 가으로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그 누룩이 부풀어서 전체가 다 부풀어진다. 이 겨자씨 한 알이 뭐예요? 단지 보는 거예요. 내가 광야길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이 겨자씨 하나가 같은 지극히 적은 그 하나에 의해서 천국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 전서 사도가 말씀하시는 을을 위하여 받는 고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정말 겨자씨 하나 같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 같은 작은 것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여기 있다. 나의 음성을 들으라. 나는 임마누엘이다.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 나는 7눈 7영을 가지고 있다. 완전수죠. 완전수 7. 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 내 자녀가 어떻는지, 너의 경제 사정이 어떻는지, 너의 건강 상태가 어떻는지, 너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있다. 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양이고 나의 자녀라면은 세상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라는 거죠. 너는 뭘 바라고요?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목자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도 모세와 여호수아가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적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았던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니까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거죠. 아름답고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고 그들의 마음속에 항상 평강의 강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힘들었죠. 그렇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말씀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정말 무엇 때문에 고난 받을 것인가? 선을 행함으로 받을 것이냐? 악을 행함으로 받을 것이냐? 겨자씨 하늘과 같이 단지 보는 것, 단지 무엇을 보는 것이냐, 무엇을 보지 않을 것이냐, 거기에 결정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니까 계속 세상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 상태가 눈에 보여요. 사람들의 말들이 귀에 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들으면 다 악을 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너가 세상을 보고 듣는 너 자신의 그 존재 자체가 뱀이다, 뱀. 그러니까 그 뱀이 장대 높이 달렸다라는 것은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너의 존재는 예수님과 함께, 저주받은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을 보고 있는 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고 육신의 눈과 귀를 쫓아가는 너, 그가 저주받은 너라는 거예요. 그가 어린 양과 함께 십자가에서 노뱀의 형상, 뱀의 형상, 마귀 형상으로 저주를 받아서 죽은 너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제는 나그네 인생길로서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가는 자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택한 족속이다. 그러므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라. 이 말씀 깊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천성길을 향하여서 가는 나그네로 오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